신명기서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틀 때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 감염과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운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1,000만 명이 감염이 됐다 그래요. 미국도 2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감염자가 증가되는데 사망자 수가 더 자꾸 늘어갑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시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긴급 재난 문자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5번도 와요. 그 감염 발생된 그러한 사람 숫자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곳에 다녀간 사람에 대한 그 코로나 검사를 독려하는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랬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 가운데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움직이는 데에 굉장히 불안하고 신경을 쓰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감염이 되어서 사업장이 폐쇄가 되고 본인이 또 격리 수용이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멀리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3일 전에 다른 지역에 계신 목사님 부부가 이곳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못 가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됐다면서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알았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거예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목욕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탕을 다녀간 그날 목욕탕을 다녀간 사람 전부 다를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문자를 받아서 요즘은 본인이 출입하는 곳에 이게 자기 출입한 그 명부를 작성하잖아요. 그 명부에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는데 자기도 갔다 왔는데 다행히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음성으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나는데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욕탕에 갔다 와서 여기를 이제 오는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냥 다녀갔으면은, 만약에 양성이 되어가지고 다녀갔으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거나 잠깐 머물다가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한 거와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요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지킨다고 사실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지킴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이 신명기란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광야에 살아갈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배워서 따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명령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대의 패권 국가이자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압제했던 그 강력한 세력의 손을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신명기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안전합니다. 현재도 불안하지만 미래도 불안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약육강식의 이 정글과 같이 짐승들이 언제 나타나서 해를 입힐지, 강도가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질적으로 시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광야란 말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사막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거의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서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거기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목말라서
살아갈 수가 없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의 차가운 그 기온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을 맨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족속들이 공격해오죠.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그 맹수들, 이런 짐승들이 또 공격을 해가오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놔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너희가 이 광야에 있고, 지금도 너희가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 위협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요즘 이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이렇게 놓아버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 정글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살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봤어요. LA,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도시가 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의 LA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따뜻하대요. 겨울도 따뜻합니다. 근데 그 LA에 노숙자가요,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노숙자를 취재를 한 방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리가 그냥 노숙자 천지입니다. 텐트를 다 치고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환경들이죠. 특히 거기는 마약이라는 마리화나 같은 것이 이게 합법이 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또 약을 먹으면서 혹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 환경을 또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멀쩡한 직업이 있던 사람이 실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집을 자기 소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을 나중에 팔아서라도 재산이 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요, 집들이 거의 그 월세입니다. 한 달 만약에 수입이 끊어지면은 집세가 오죽 비쌉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때 자기 집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지고 집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노숙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장을 보면서, 야, 참 그래도 한국이 참 좋은 나라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같은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 지금 뭐 국가에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자영업자를 뭐 이렇게 지원한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대도시일수록 더 그것이 심합니다. 지방 소도시나 이런 산골은 그래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 그만큼 긴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상권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명동, 남대문 시장에서 명동, 종로 이쪽으로 그 상가가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과 어려운 시대는 모든 사람이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세대가 오고 힘겨운 세대가 오고 코로나 세대가 오고 환난의 세대가 다 같이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도 안 하는 때에 이 광야의 짐승들 아니면 이 광야의 그 위험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본적인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구나. 이 성경에 눈동자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 방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자기 방어의 보호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눈이라는 눈. 뭐가 탁 날라오면 바로 눈을 감잖아요. 이 눈이요, 이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이 신경이 자동 시스템이 약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약 30만 개 정도의 회로가 순식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물을 딱 보고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식하잖아요. 색깔이나 크기나 거리나 모양이나 이 세상에 어느 기계가 그것을 인식하고 순간 인식하고 기억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을 기억해냅니까? 그게 눈이에요. 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이 눈동자를 사람이 자동적으로 가장 많이 보호를 하죠, 이게. 그리고 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은 안과에 가서 눈물을 만드는 그걸 이렇게 약을 가지고 수시로 뿌리는 분을 봤어요.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이 안구가 건조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적당하게 이 안구가 마르지 않도록 적당한 수분이 눈물 같은 눈물샘에서 수분이 공급이 돼 가지고 평생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을 안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 고통을 받는 사람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는 항상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365일 매일 매 순간을 눈동자가 떠 있어서 자동으로 이 눈이 몸의 움직임에 따라 조건 이래 자율 방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셔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 세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들 어려운 가운데 한탄을 하고 또 여러 어떤 일들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재앙, 이 세상을 향한 재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일깨워 주어 깨어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본분에 대하여 제대로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명기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왜 신명기를 기록해서 그들을 읽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것을 외우게 만들고 계속 가르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 읽고 보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길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치우치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우치는 그 순간 말씀의 정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오는 안전함에서 멀어져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더 심한 힘겨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15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과 비판과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오면서 더 이상하리만큼 공격을 당하고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그리고 요양원이나 어려운 시설들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교회를 통한 선교기관, 기독교 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본을 보이고 숨기는 일들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묻어버리고 하나 뭐 잘못되고 이상한 거 나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나 교회나 목사들이 그런 것처럼 매스컴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물리적으로 정지가 되고 그걸 강행하면 고발을 당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가 일어난 것이 5%도 안 되는데 그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야,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막 교차하는데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명기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부터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고기를 막 좋아했는데 막 그 육류를 막 먹고 고기를 많이 먹고 계속 그 기름진 것을 많이 먹다가 어느 날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옆이 이상하게 막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뼈가 막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이 와서 참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통풍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통풍이라는 걸 알고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그 공부를 하고 또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먹고 다 낫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혈관계통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거나 하면은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 더 발병률이 높아가는 겁니다. 마음 놓고 고기를 먹고 막 좀 그렇게 하면은 어김없이 며칠 후에 다시 발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게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조절하는 조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그렇게 약간의 아픔의 고통이 왔을 때에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예방을 하기 시작하고 조심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육류를 많이 섭취함으로부터 오는 그 병,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러한 것들마저도 미리미리 예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통풍이라는 것이 그대로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조심을 하니까 예방을 하니까 이게 발병하지 않고 건강을 더욱더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통풍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그때 오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육류와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을 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혈관계통의 그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통풍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미리 예방되어지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고백을 저희 아내와 또 여러 사람과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특별히, 성도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 교회가 그렇게 바로 돌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우상은 그 광야에 살던 잡족들이 믿던 그러한 다른 신들이었습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 금덩어리였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상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종교의 형상이나 신상이나 이런 것들도 우상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별로 관여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그들은 그 아비가 마귀고 악한 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든 안 섬기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만들지도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매여 있습니까? 뭐가 우상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을 가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우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본래의 욕구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쫓아가는 그 행위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성공을 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목적이 되는 이것이,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반드시 부자 되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지킴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자리의 반경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남자 애들이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그 한두 번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요. 집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이력서야. 그게 이제 오래 나갔다 들어오는 애가 있고, 하루 갔다 들어오는 애가 있고, 바로 잡혀 들어오는 애가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어떻게 애들이 집을 잘 나갔어요. 뭔가 이렇게 뭐 사춘기 때에, 그게 사춘기겠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방학 때 가지 말라는 거 그냥 막 나가서 서울도 갔다가 못 돌아온 애들도 있습니다. 갔다가 또 돌아온 애들도 있고 그래요. 부모가 집을 나가라 그럽니까? 본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예 못 돌아오기도 하고 또 부모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집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집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요구를 떠났을 때에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무지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쫓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 명령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은 광야고 함정이 있고 적군들이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91편을 잠깐 묵상했는데 시편 91편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1편) 3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밤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천명이 엎어지고 만명이 엎어져도 이 재앙이 내게 오지 않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사람, 천명과 만명이 엎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저는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신명기를 한 번 더 읽는 것 같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새 사냥꾼이 여기저기 올무를 놓고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높이며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방역이 되고 보호가 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변이 변종 이보다 더한 것들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치료되더라고. 옛날에 독감도 이 독감이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이 나와가지고 독감을 맞아요. 독감으로도 한 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나이 많은 기저질환자들은.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는 우리가 독감과 같은 하나의 없어지지 않는 바이러스, 계속 변종이라는 바이러스, 그로 인하여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올 겁니다. 더한 것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신명기 이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에 말해서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거기서 두리번거리거나 자루나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다시 가보시면 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그 뜻을 때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신에게 복을 빌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신을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여겨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게 독수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독수리가 자주 나와요. 이 독수리는 새들 중에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너풀거린 같이 보호하고 지킨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독수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독수리에서 나와요. 독수리는 항상 집을 지을 때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절벽에.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이렇게 알을 낳아요. 독수리가 알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 어미가 독수리를 먹이를 가져다가 양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둥지가 높아도 너무나 높은 거예요. 절벽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둥지를 만들어놔요. 어느 정도 독수리가 이제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둥지를 바깥으로 나가서 스스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독수리 새끼가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만들어 놓은 둥지를 날개를 퍼득거리가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새끼가 그곳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를 바깥으로 탁 쳐버려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던 독수리가 그 높은 절벽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 떨어뜨리고 난 뒤에 애가 못 날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애미가 날개를 펴서 밑에서 그 새끼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몇 번을 그걸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떨어지면서 파닥파닥 거리다가
날개를 파닥거려서 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번 더 하면은 독수리는 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를 타면서 이렇게 비행하거든요.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를 독수리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키우시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냥 닭이 뺑아리 키우듯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처럼 키운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전한 둥지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앞으로 겪겠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많은 일들을 겪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겪지 않아야 될 일은 하나도 없었다.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할 때에 야, 이거 죽게 됐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의 한계에 부딪혔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질 때 밑에서 날개를 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겪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광야에서 겪는 것처럼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겪는 것처럼 도저히 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보호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뿅아리 새끼 같은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독수리로 훈련받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당할 때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주저앉지만 우리는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력하고 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비록 지금은 그 둥지에서 가장자리에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그냥 바둥바둥거리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행여 밀려나서 떨어지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갈 수도 있지만 조금 후에 하나님이 날개로 그 새끼를 잡아서 더 뛰어나고 강력한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들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